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들어가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예수님처럼 뛰어난 선생님 아니면 놀라운 치료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모셔와서 좋은 가르침을 듣는다든지 세미나 같은 걸 해서요, 혹은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헤롯은 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자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 이하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헤롯의 삶을 보면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란 여성과 재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재혼이, 그 결혼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이 헤롯이 하나님이 금지한 두 가지를 이 결혼 가운데에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은 자신의 아내를 버렸습니다. 헤롯은 이미 나바테아 왕의 딸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드니까 자신의 아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로디아가 자신의 이복형의 딸이자 다른 이복형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쉽게 말하면 헤롯은 지금 자신의 조카임과 동시에 자신의 형수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헤롯은 이 헤로디아와 결혼, 즉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지적에 헤롯은 회개를 한다거나 자신의 결혼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은 죽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이지는 못하고 가둬두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가운데 춤을 췄고 그게 너무 기뻤던 헤롯은 이 딸의 소원을 다 들어주기로 하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딸을 통해서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다 줍니다.
이후에 말씀에 나온 대로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장사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찾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행했던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행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헤롯이란 사람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인기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 주변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을 때 헤롯이 그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요한이 군중들 위에 군림해서 하나의 큰 세력을 갖게 돼서 자신의 권력을 침해할까 봐, 특별히 아버지의 권력을 다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조금 물려받았는데 그것마저 빼앗길까 봐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죽이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가졌던 시기심, 또 두려움, 또 의심이 요한을 죽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이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리는 왕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함부로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비난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비난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헤롯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켜야 될 위치에 있는 자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단호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비판을 헤롯이 듣고 싶지 않아 했다라는 거죠. 헤롯만 듣기 싫어한 게 아니라 헤로디아도 참 듣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가 자신의 소원으로 헤롯을 통해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아서 죽였던 헤롯의 삶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헤롯의 삶을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파멸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그 마음에 언제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지금 헤롯은 자기 동네에서 옛날 세례 요한처럼 행하는 누군가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없앨 수 있으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혹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책감까지는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은 없앨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에 헤롯이 그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은 자신이 아주 연약한 자, 아주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할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 들어줄게라고 약속하던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요구에 응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이 딸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헤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왕이 근심했습니다.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들어주지 말아야 될 소원을 들어버렸구나. 들어줄까 말까. 그런데 거기서 헤롯은 들어주지 않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맹세한 게 있었고 자기 실수를 인정할 만큼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보다 딸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보다 자기 생일잔치에 함께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근심했지만 그 근심의 결과는 보이는 것들에 두려워하여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매우 나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은 이러한 일을 통해 몰락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헤롯은 원래 아내를 이혼했습니다. 말이 이혼이지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아버지가 한 지방 나바테안이라는 곳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략적인 결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딸이 버림받은 사실을요. 여기 딸을 자녀로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싶어서 내 딸을 가차없이 차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똥 차가면 벤츠가 온단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개봉했던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 딸이 납치를 당하는데요. 딸을 납치한 범인하고 주인공,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주인공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리암 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널 찾을 거야. 널 찾아내서 널 죽일 거야. 라고 통화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전화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바테안의 왕도 참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이 당한 그 치욕을 참지 않았습니다. 붕괴해서 이 사람은 군사를 이끌고 헤롯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군대에게 헤롯의 군대가 져버립니다. 헤롯은 완전히 패배하게 돼서 겨우겨우 로마 군대에 의해서 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헤롯이 행한 죄에 대해 공정한 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있은 이후에 또 헤롯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위와 재산까지 다 빼앗기고 시골에 가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게 이 헤롯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롯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바라기는 이 헤롯의 모습,
또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헤롯 자신을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했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했고요. 자신을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피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외면했고 감추려고 했던,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헤롯이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또 반대편에 있는 헤롯의 모습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헤롯이 아니라 다윗같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숨기고 잠시 도망가고 잠시 죽이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서는 잠시 사라진 것 같지만 그 죄가 결국 나중에 우리를 더 큰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죽이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에는 헤롯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헤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3년도 되게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1년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년이라는 사역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무모한 도전을 했던 사람이다. 덤비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덤볐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역자다. 아무것도 세워놓은 게 없다. 업적도 역사도 단체도 만들거나 남기지 않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 하고 죽은 사명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비워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공동체를 만들거나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위해 살다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 이른 시기에 투옥되었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미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상황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요한이 처형받을 때에 헤롯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처형도 빌라도의 의사와 관계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압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이 참수라는 형을 당했는데요. 이 참수가 로마에서 중대한 범죄자들한테 행하는 명예롭지 않은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로마에서 가장 명예롭지 않은 처벌 방식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이들에 의해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그 죽음까지도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사명 감당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동일하게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각자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실패자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잡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 이러한 순간을 보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이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눌 때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후를 맞이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가장 초라한 죽음, 가장 나쁜 죽음,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 같아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초라함과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한은 죽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요한은 죽어서 무엇을 남겼습니까? 요한은 죽어서 사명자의 길을 남겼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요한을 죽인 헤롯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그 인생에 죄책감만 남았고요. 자신의 연약함만 남았고요. 파멸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고 언젠가 떠날 때 무언가를 분명히 남기게 될 건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무엇을 남겼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